이렇게 또 일주일 동안 또 주님 안에서 잘 살아내시고 또 예배자로 서신 여러분들, 또 특별히 온라인상에 있는 우리 하나가족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인물 시리즈 이제 노아의 인생에 대해서 노아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노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노아의 인생은 어떠한 삶이었는가? 라는 그런 질문이었고요. 노아의 인생을 한 단어로 축약한다면 어떤 단어가 어울릴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묵상을 하는데 저의 머릿속에 스쳐가는 단어는 파란만장이라는 단어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파란만장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사전적 정의를 보면 물결이 만길 높이로 인다는 뜻으로 일이 진행되거나 인생을 살아가는데 기복과 변화가 몹시 심하다, 이런 뜻이 이 파란만장이라는 뜻이더라고요. 노아의 인생 전체를 한번 추적해 나가다 보면 두 가지로 노아의 인생이 나누어지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 있고 또 한 부분에서는 이 고된 세상살이를 참 고되게 살았구나라고 하는 그런 어떤 동정,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노아의 인생은 기복과 변화가 몹시 심한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노아는 50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도 받았고요. 또 그는 그 의로움에 힘을 입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산책하고 걸어가는 인생을 500년 동안 살았던 거죠. 여러분, 그렇지만 하지만 세상살이에 있어서의 아담의 인생은 뭐냐면 고독한 예배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혼합의 방식을 택해서 한쪽에는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한쪽에서는 세상에서 즐거움들 다 누리고 살아가는데, 노아만큼은 나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갈 거다. 세상이 어떠하든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거다. 여러분, 얼마나 그의 인생이 내면 안에서는 기뻤겠지만 세상 살이에서는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가끔은 예배자로 선다는 것이 참 고독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홀로 기도하고 앉아있을 때도 그런 생각이 들고, 나도 남들처럼 그냥 막 이렇게 살아도 되지 않겠는가, 별 문제 없는데,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으니 그 자리에 딱 서서 살아간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방주를 지었고 또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갔어요. 노아 때문에 가족이 살았어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노아가 방주를 짓는 그 시간, 70에서 100년의 그 시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참 무모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늘이 맑고 이렇게 기온이 좋은 날에 무슨 비냐.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조롱을 했고, 그 조롱에는 누가 있었냐면 가족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 아비로서 살아가면서 가장 비참할 때가 언제냐면 자식들이 이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을 때, 아버지 그 길이 옳으냐고, 어머니의 그 길이 옳으냐고 말할 때, 그때 참 비참하잖아요. 노아는 그런 삶을 유지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주변의 나무들을 막 베면서 막 짊어지고 가면서 사람들이 볼 때 자연까지 파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나쁜 놈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노아에게 왜 그렇게 방주를 지으려고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노아가 해야 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실 날들이 올 거야.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노아는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었고 듣는 사람들은 기분이 나빴죠. 그러니까 노아를 막 핍박하고 막 저주하고 이런 사람들이 질비했을 겁니다. 최근에 이게 만들어진 노아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면, 물론 너무 각색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이제 비가 막 이제 이 노아의 방주가 우리가 이렇게 이 유튜브나 이런 거 볼 때 깨끗한 게 아니고요, 역청을 막 발라서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막 그 콜타가 물어 있는 그 지저분한 거예요. 거기에서 이렇게 이제 비가 이제 한 방울씩 두 방울씩 떨어지는데, 이제 사람들이 보니까 빗줄기가 강해지니까 이 패역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저 노아의 방주를 탈취하자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를 탈취하기 위해서 막 달려드는 그런 장면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노아는 은혜 안에 있어 방주 안으로 들어갔지만 그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기복이 심하고 변화가 심한 뭐냐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거죠.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번 주 설교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의 시선이 머물렀던 구절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읽었던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여러분의 시선은 어떤 곳에 머뭅니까? 저는 노아가 홍수 후라는 단어에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350년의 세월은 어땠을까요? 그 세월 역시 너무 그가 살아왔던 날들보다 훨씬 더 힘든 날이었어요. 이 부분은 오늘 본문에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의 인생은 죽는 날까지 뭐냐면 파란만장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노아만 이런 삶을 살았느냐? 아니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도 우리의 인생도 얼마나 기복과 변화가 몹시 심한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여러분, 날 때는 막 기쁜가요? 아기 낳으면 막 기뻐하고 죽을 때는 얼마나 슬픕니까? 죽일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어떤 의사가 만지면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데 어떤 의사가 손을 대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있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 파란만장은 모든 사람들이 겪어가야 될 인생의 행로인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때에 머물러 있습니까? 웃고 있습니까? 아니면 울고 있습니까? 나의 인생을 돌아볼 때는 웃을 때보다 훨씬 울 때가 더 많았지 않았는가? 이런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기복이 심한, 변화가 심한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뭘까? 이런 인생사에서 받아들여야 될 것은 뭘까? 그리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 노아의 이야기 마지막 부분에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노아 언약 안에서 넘어지고 일어서다로 정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노아 언약 안에서 넘어지고 일어서다. 오늘 본문 창세기 8장 18절에서 1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라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노아와 그의 식구들과 모든 생물들이 동물들이 노아의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노아의 방주에 머물러 있었냐면 371일을 머물러 있었어요. 여러분 이 371일 동안 머물러 있었던 이 노아와 가족들이 밖으로 나왔을 때 어떤 기분일까요? 어떤 기분이었을 것 같아요? 있을 때. 저는 이게 어떤 기분일까 사실 좀 가늠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31개월 군 생활을 하고 이제 제대를 명받았습니다 하고 나오는 그 게이트를 딱 통과할 때 그 기분이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것보다 훨씬 더 컸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하죠. 내가 정말 군대에 있는 방향으로는 소변도 보지 않는다. 너무 힘든 거잖아요. 그 정도로 이 탈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올 때 그 기분은 복잡 미묘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포감도 아직까지 남아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방주가 물 위에서 1년 동안 떠다니면서 막 바람이 불고 막 이러졌을 때 혹시 다시 뒤집어지지 않을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모르는 일이 아니냐? 뒤집어지지 않을까?
아니면 나오면서 희열도 느꼈을 것이고, 나오면서 야, 이제 이 온 지구에 우리 8명밖에 살아남지 않았는데 병들면 어떡하지? 이런 여러 막연함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죄책감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노아라는 영화를 보면 노아의 방주가 떴는데 이 산 꼭대기에 사람들이 올라와 가지고 거기에서 파도에 막 몰아치면서 떨어지면서 사람들 비명소리가 들리거든요. 근데 그때 그 아들들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문 열어가지고 저 사람들이만큼이라도 구원해 주십시다. 그런데 노아가 안 돼. 이것이 여호와의 뜻이야. 라는 이야기예요. 그의 결단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은 것처럼 느껴졌을 때,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죄책감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복잡 미묘한 감정을 다 버리고 어떻게 하냐면 나와서 제일 먼저 그가 아라산 정상에서 한 것이 뭐냐면 그것은 바로 희생의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노아가 희생의 제물을 드렸어요. 이 희생의 제물은 뭐냐면 피 흘림이죠. 다시 말해 뭐냐면 원래는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 건데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해 주시니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이 구원이 주께로부터 왔다는 인정을 희생의 제물을 드린 거죠. 이거를 신학의 관점으로 가져오면 뭐냐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를 대신해서 방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내가 이 구원을 받고 이 물로 세례를 받았구나. 그 의미를 가지고 드려지는 예배가 바로 희생의 예배였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들고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노아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이제 세 가지 반응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따릅시다.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 언약을. 그래서 21절을 우리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하던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 성경을 보니까 뭐냐면 그 향기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할 때 각 사람들마다의 향기를 받으세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다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가 있어요. 제물을 이렇게 드릴 때 그 타오르는 그 향기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묵상하면서 정말 감사하는 예배의 그 향기를 받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저의 향기를 흠양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 향기를 받으신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냐면 전에처럼 홍수로 멸망한 것처럼 이 인류를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허락해 주시죠. 이 언약을 하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오늘 창세기 9장 9절에서 12절에 나옵니다. 보십시오. 내가 내 언약을, 여기서 누구의 언약이라고 그랬죠? 누구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죠. 여기서 뭐냐면 너희들이 실패를 해도 나는 너희들을 끝까지 이끌어 갈 거다. 이 언약을 내 언약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언약을 너와 너 후손과 너와 함께한 모든 뭐에게? 생물까지. 언약이 어디까지 확대돼요? 모든 생물까지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와 뭘 세웠어요?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어떤 언약을 세워요?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결심을 했냐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이제는 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요? 물로 심판해서 멸하지 않겠다. 무슨 말이냐면 일반 은총의 범주가 훨씬 더 넓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 하냐면 사람의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악하니까 사람들의 그 악을 보면 하나님이 돌진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 땅에 살아남을 자가 없으니 너의 예배를 받은 내가 내 언약으로 이제는 모든 인간들, 이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신자와 불신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홍수로 멸하지는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일반 은총을 확대시켜 강화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지금까지 이 땅이 보존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간혹 홍수가 일어나긴 하지만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물로 이 땅이 망하는 일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노아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반응 두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두 번째는 뭐냐면 언약의 증거를 보여주시는 건데 그 증거가 바로 무지개였습니다. 따라합시다.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여기 13절과 17절 한번 잘 보십시오. 잘 보셔야 돼요. 내가 무슨 무지개라고 하고 있죠? 앞에는 내 언약이었나요? 이번에 무지개가 누구 거냐면 하나님의 증거, 내 무지개 이렇게 말해요.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하나님이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무슨 언약이 된다고요?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언약을 맺을 때 우리가 뭘 끼죠? 반지를 끼나요? 그죠? 언약의 반지처럼 하나님이 언약을 세웠어라고 하면서 이 무지개라고는 반지를 우리에게 딱 끼워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가끔 무지개가 있어요. 그죠? 오늘날 무지개 보기가 참 힘들죠.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냥 묵상한 바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 무지개가 희미해지니 사람들은 더 타락하겠구나.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무지개를 볼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저 무지개를 보시면서 당신의 그 언약을 기억하시겠구나라는, 하나님도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죄를 지은 사람들 다 심판하고 싶어도, 물로 확 쓸어버릴까 이렇게 하고 싶어도 약속했던 증거, 무지개를 딱 보면서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딱 밟는 거예요. 오늘날 왜 사람들이 보존됩니까? 무지개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당신이 세운 그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기 때문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가 보존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무지개를 볼 때 우리는 생각하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참고 계시는구나.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죠. 뭐냐면 혹시 이 기회를 놓치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없는가? 이 부분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마치 이 무지개는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십자가와 같죠. 그죠?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브레이크를 밟고 계시는구나. 원래 우리는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멸망당해야 될 존재인데 주님이 십자가를 보여주심으로 그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가는 언약의 증거고 주님의 영원한 언약인다 할지라도 이것을 악용하는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물로는 심판하지 않지만 지구의 어느 종말이 오는 그 순간, 주님이 재림하시는 순간은 하나님 이제는 불못과 불로 심판하신다는 그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서 1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전장치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것을 악을 위해서 사용하는 기회가 삼지 말고 오히려 더욱더 경건의 길을 걷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안전장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노아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반응 세 번째는 뭐냐? 첫 번째 뭐라 했죠? 네, 질문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들을 것 같아서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네, 홍수 심판한. 두 번째는 뭐죠? 증거를 주겠다. 세 번째는 뭐냐면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문화 명령을 주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문화 명령을 주신다. 우리 1절 2절 같이 읽읍시다. 크게 시작.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의 이제 가족들을 모아놓고 약속을 한 가지를 합니다. 뭐냐면 이제 내가 너에게 복 줄 거야. 다시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복을 받아서 뭐 하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지금 어디에서 있었던 이야기죠? 이 이야기가?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맞아요. 아담에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창세기 1장 28절 아담과 하와에게 복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문화명령을 제2의 아담 된 노아에게 다시 복원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상황으로 가져와 보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뭐냐면 천국 가고 이 땅에서 자기만 잘 살아라가 아니라 뭐냐면 여러분들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 위하여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노아 명령은, 문화 명령은 하나님 나라 구현과 확장인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그 언약을 붙들고 문화 명령을 복원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겠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이것을 신약의 의미로 가져와 보면 뭐가 되냐면 이것이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먼저예요. 퍼스트가 뭐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거예요. 영향력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땅에 확장시켜 가는 겁니다. 이 사명을 가진 자에게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마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8장 18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예수님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라고요?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하시리라. 예수님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authority, 파워를 가지신 주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가 가는 땅들이 정복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무너진 가정이 회복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무너진 직장이 회복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잘못된 사업의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변화될 수 있어요. 이런 문화 명령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힘 주셔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안 변해요? 왜 자꾸 우리의 삶이 어려워요? 왜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죽을 상을 하면서 살아갑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이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파워를 물질로, 파워를 재물로, 파워를 어떤 외적인 것들로 자꾸 만들어 가려고 하니까 진정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능력과 파워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능력은 물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은 여러분 자신이 세웠던 꿈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을 만나면 이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내가 다른 이들보다 좀 부족한데 기쁠 수 있어요. 힘든 상황 속에서 이겨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내면 안에 뭐가 있냐면 샬롬이 임할 수 있어요. 저는 무엇을 보냐면 이런 걸 봐요. 어떤 분의 얼굴이 참 이렇게 인생에 살아왔던 날들의 얼굴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막 주름도 깊이 패이고 손을 봐도 막 굳은 살이 있고 그래서 얼굴만 이렇게 딱 보면 아 저분 참 힘들게 살았겠구나가 나오지만 그런 분들 내면 안에 평범한 사람들이 가지지 못했던 우리가 이 의학의 힘을 빌어서 얼굴이 팽팽해지고 막 뭐 윤기가 나는 그런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내면의 천국이 있다고요. 근데 그 파워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아세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이 주님을 만나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말할 수 없는 기본인 거고 삶의 예배자로 나아가서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오늘 이 하루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느냐 이거를 분별하고 찾으려고 하고 몸부림치고 있느냐 이 삶의 예배자가 되느냐
그렇게 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능력이 바로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이에요. 제가 이것을 제작을 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하나님 제가 이제 속된 말로 뻘짓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제 디자인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었어요. 전문가를 불러서 디자인했고 또 이걸 또 막 불러다가 다 정리하고 이런 것들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과정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걸 수고한 만큼 저에게 뭐 돈이 남겨진 것도 아니고 오히려 우리는 지금 선교를 해야 돼. 우리 교회가 목사님들 불러다가 해보십시오 하고 두 권을 드리고 또 성도형도 드려보고 해보라는 거예요. 왜 이걸 해야 되느냐?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신 주님을 만나면 모든 성도들의 삶이 게임이 끝난다니까요. 돈 버는 법 가르쳐 드릴까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성공하는 법 제가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사기치십시오. 양심의 화인을 맞으십시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지 마십시오. 모으십시오. 됩니다. 근데 진짜 천국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성경이 말한 건 그게 아니거든요. 그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걸 펴가지고 적어도 성경을 읽다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서 목사님 예레미야, 이사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읽으세요. 그래 나중에 또 배우는 거예요. 오늘 하루 속에 내가 스케줄을 적었는데 누군가가 자꾸 끼어 들어와요. 왜 끼어 들어왔습니까? 나는 이것 때문에 이걸 못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 또 묻고 응답을 받고 오늘 누군가 회사 속에서 불편한 일이 있었고 그래서 나는 천국을 빼앗겼습니다. 하나님 이 빼앗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할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Noah found grace in the eye of the Lord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삶이 있어야 우리가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일주일 삶 속에서 늘 그냥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힘든 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이 흐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지만 노아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게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죄의 힘이 있는 거예요. 죄의 힘. 노아가 누구입니까? 당대의 의인이잖아요. 하나님과 500년을 걸었던 사람이고 끝까지 지금 순종한 사람이 감정 꺾고 의지 꺾고 다 꺾어서 주님 순종하는데 넘어졌어요. 여기에 우리 겸손이 있어야 돼요. 죄는 틈만 있으면 삐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활짝 열 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뭐 문 열어라 내가 들어가 그런 거 아니에요. 틈만 살짝 보면 들어가 버려요. 오늘 노아까지 들어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19절에서 20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에서 벌거벗은지라. 노아는 처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니까 열심히 부부와 사랑을 나누면서 자녀를 생산하고 하나님 복을 주셔서 계속 셈, 함, 야베스를 통해서 자녀들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제 노아가 문화명령 중에 직업을 가져야 되니까 농사를 택해서 포도를 이제 심었는데 포도주를 만들고 나다 보니까 또 이제 술을 만드는 음료 개념, 술 개념 뭐 이런 괜찮아 다 이렇게 주셨는데 이거를 이제 먹기 시작을 했는데 취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벌거벗게 되었는데 나중에 노아가 가만 보니까 처음에는 자기가 의지로 주권을 가지고 술을 먹었는데 나중에는 술이 자기를 먹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동적이지 않아요? 내가 술을 먹었으나 나중에 술이 나를 먹더라. 그래서 인간이 아닌 것이 되더라. 육체가 되더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혹시 술 드시는 분이 있으면 술을 주도하시는 여러분, 주권을 가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먹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목사여야 되는데 뭐 이렇게 말해도 할 거니까 주권을 가요. 술이 나를 먹도록 만들면 안 돼요. 우리가 놀더라도 내가 그 노는 문화를 이끌어 가야지 문화에 지배당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많은 것들을 찾아야 되지만 그것이 나를 지배하면 안 된다고요. TV를 보는 것, 문화를 아는 것 이해되지만 그것이 나를 지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잘 돌아보세요, 여러분. 많은 죄의 요소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이런 노아로 인해서 뭐가 있냐면 아들이 죄를 짓는 죄 유발죄를 갖게 유발하게 만드는 그런 통로가 돼. 악의 통로가 된다. 누가? 노아가. 뭐가 들어오니까? 죄가 들어오니까. 여러분 21절과 25절 우리 같이 한번 심각하게 읽으셔야 돼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여러분 누가 지금 저주를 받고 있습니까? 함이. 그 가나안의 아비가 돼버려요. 누구 때문에? 노아가 술 먹고 벌거벗고 있는 것을 아들이, 이 함이라는 놈은 원래 좀 뭐냐면 굉장히 좀 이렇게 성격이 별로 안 좋은데 아버지 하체를 보고 비아냥거린 거예요. 그걸 덮어줘야 되는데 와가지고 형들에게 가가지고 아버지가 먹고 뭐 빨갛고 뻗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다면 노아가 이렇게 죄에 넘어진 원인이 뭘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영적 긴장감이 풀렸기 때문에. 읽읍시다. 시작. 영적 긴장감이 풀렸기 때문이다. 노아가 방주에 머무는 동안 얼마나 불안하고 막막했겠습니까? 잔뜩 긴장하고 죄책감 느끼고 왔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복 줄 거야. 너가 언약을 맺어서 다시는 절대 이런 언약, 이 홍수로 심판받지 않을 거야. 이 위로의 언약이 딱 들어오니까요. 얼마나 위안이 됐겠어요. 아, 이제는 이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이 무서운 심판은 받지 않겠구나. 그 안심이 되니까 뭐가 되냐면 농사를 지으면서 술 먹으면서 이렇게 이제 풀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언제 영적으로 무너진 줄 아세요? 큰 일을 겪고 정말 원했던 것들을 쟁취하거나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부터 무너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잘 될 때 더욱더 영적인 끈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개인적인 소원이 성취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 하나 띡 던지고 하나님 감사했다고 간증 한번 하고 그동안 자기가 꿈꿔왔던 모든 것들 하러 다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에 먹히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을 했으니까 나 이제 하나님 이제 좀 누릴래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이 누리는 거 싫어하시나요? 하나님은 누리는 걸 좋아하십니다. 아멘이죠? 근데 누리더라도 하나님의 방식 안에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있는 문제 놓고 막 그렇게 기도하고 하다가 하나님이 응답 주시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고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 인생 세우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려요. 그러면 무너져요. 근데 그런 무너짐 때문에 자녀들이 복을 못 받는다니까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요즘에 간증도 있고 변화도 있고 이 코로나 시대 때 그래도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긴장합니다. 여러분 긴장하셔야죠. 왜? 우리가 하나님 회복시키는 그날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사람으로 문화명령을 행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진짜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려면 잘 될 때 엎드리고 안 될 때는 더 엎드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죠. 두 번째, 노아가 왜 무너질까? 첫 번째는 영적인 긴장감을, 두 번째는 뭐냐면 구원 이후의 삶이 너무 힘들었어요. 충격적이기 때문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구원 이후의 삶이 너무나 충격적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일단 구원받고 참 감사하고 기쁜 일인데 하지만 땅에서 내려와 보니까 땅이 어떤 상태예요? 죽음의 죽음들이 이곳저곳에 널려 있지요. 사람의 시체들, 동물의 시체들 엉망진창이 되어져 뻘로 다 변해진 이 세상에서 여러분 이 시체를 매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우리가 목회자들도 한 번씩 이렇게 염하는 자리, 요즘은 그걸 안 하지만 가서 염하는 걸 보고 오면요 잔상이 사라지질 않아요. 그분의 얼굴들이 오랜 시간 동안 사라지질 않아요. 근데 노아는 눈만 뜨면 시신 보고 땅을 읽으려고 하더라도 그 시신들 다 치우고 묻어주고 뭐 썩어가는 그 냄새들 다 맡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게 그게 맨정신으로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뭘 먹었냐면 술 먹고 그 피곤한 육신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 술이 자기를 먹어버린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인간의 실존을 봅니다. 인간은 연약하다. 따라합시다. 인간은 연약하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야기하죠. 왜 넘어질까?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다 넘어지는 겁니다.
인간은 연약하니까 다 넘어져요. 이것이 자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아픔이잖아요. 구원받고 나니까 힘든 일들이 참 많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런 노아를 바라보면서 실망하셨을까요? 여러분이 넘어질 때 하나님이 실망할까요? 어떻게 확신해요? 야, 여러분 참 똑똑하다. 이 흐름을 파악하고 아니요를 맞아요. 답은 아니에요. 실망하지 않으세요. 이유가 뭐냐면 이미 창세기 8장 2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노아가 넘어질 줄도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인간이 연약하다는 걸 너무 잘 아세요. 이것을 히브리서 4장 15절은 신약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경험한 게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 사람이 왜 넘어지지? 아셔요. 아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넘어지실 때 주님은 제일 먼저 뭐 하는 줄 아세요? 동정하세요. 상훈아, 내가 너 이렇게 될 줄 알아. 너 참 연약한 존재라는 거 내가 알아. 그런데 이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이 하나님이 노아를 이끄신 것처럼 우리를 이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감정을 가지신 분이니까 죄를 볼 때마다 돌진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도 뭐냐면 안전장치를 뭘로 만드냐면 무지개를 딱 만들어 놓고 무지개가 뜰 때마다 저거 죽여야 되는데 저 죽여 말어 결심하시다가 무지개 보면서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고 참는 거예요. 이걸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딱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돌진하고 싶으셔도 참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여기 있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잘나서 앞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요. 십자가라고 하는 브레이크를 하나님이 걸어주시고 그것을 우리의 심령에 심겨주셔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다고요. 이것을 그러나 악용하지는 않아야 돼요. 넘어질 때 동정하시지만 자꾸 주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걸로 덮지 마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래 참으시는 이유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왜 저 인간 안 잡아가 이런 생각 들 때 있죠. 그런 말 해요, 안 돼요? 저것 좀 잡아갔으면 좋겠는데 왜 안 잡아가시느냐? 다 노아의 무지개 언약 때문에 안 잡아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지개 없었으면. 그리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 무지개 볼 때마다 이 말씀이 떠오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요즘에 감동이 없어요, 사람들이. 무지개 봐도. 옛날 보면 무지개다 뭐 이런. 전 아직까지도 가다가 무지개 차 타고 가다가 무지개다 이렇게 보려면 아내가 운전해라 그러면 운전 따가고 무지개를 이렇게 봐야. 그걸 볼 때 이 말씀이 늘 기억돼야 된다. 우리가 이 땅에 참 많은 십자가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복된 겁니까?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무지개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브레이크를 저렇게 많이 걸어놨구나. 곳곳에 걸어놓으신 거예요. 우리나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물며 어디까지 걸어놨냐면 사람 목에다가도 걸어놔. 이것을 볼 때마다 오늘 밤 죽어도 천국이 되는 이것이 오늘 밤 죽어도 천국의 은혜가 있는 거고 이 놀라운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인 것처럼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으니까 이 무지개 언약이 무효가 되는 시점이 올 거니까 이제 불못이 기다릴 거니까 이곳에 함께 가지 않도록 우리는 뭐냐면 우리 가족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해야죠. 우리 직장에서 만나는 이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람들도 무지개 언약 안에 있지만 이제는 십자가 언약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그 열망이 있어야 되죠. 이것이 바로 너에게 복을 주신 이유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 복 받으셨죠?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해서만 누리지 마세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결단하셔야 돼요. 그게 진짜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삶의 이유인 겁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다시 오늘 28절 29절로 돌아가시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저는 950세 이때 당시에는 이제 뭐
아직까지 물막이 이제 금방 사라졌던 때라 생명의 보전이 있는 은혜가 있었지만 950년 살았더라. 하나도 안 부러워요. 여러분 부러우세요? 이 기복이 심한 인생을 950년 살고 싶으세요? 그러나 여러분 빨리 죽지도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적당히 살다가 가면 좋겠는데 그 적당히는 여러분이 이제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적당히. 그러니까 저는 제가 내리는 적당히는 뭐냐면 두 발로 걸을 수 있을 때, 그리고 이 병원에서 연명 치료 안 하는 그 시점까지만. 아멘이에요? 그게 복이죠. 그런데 이런 인생사 속에 우리는 앞으로도 파란만장할 겁니다. 몹시 기복이 있고 변화가 일어날 건데 이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우리가 한 가지 오늘 본문의 도전을 받아야 될 건 뭐냐면 이런 불완전한 노아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빠 되심에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 이제 만나겠지만 그 야곱 같은 사기꾼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고야 마셨던 그 하나님의 열심,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신실하심을 사람들에게 소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에게 뭘 줘요? 무슨 도움을 줘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선물하시는 복이 가장 큰 복이에요. 그분 만나면 인생은 바뀔 거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노아 언약 안에서 넘어지고 일어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노아 언약 안에서 넘어지고 일어서다. 여러분 저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노아 언약 안에서 일어서고 넘어지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넘어지는 거 괜찮은데 끝은 일어서셔야 돼요. 그렇게 만드실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저는 넘어질 겁니다.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워서 넘어질 겁니다. 그런데 주님 내가 감사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입니까? 이 고백을 해야 되지만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하지 않으시는 주님에게로 나아가서 우리 안에 있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주님 닮아가는 것으로 바꿔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하셔야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해도 괜찮고 두 번 해도 괜찮습니다. 그 공간이 비어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십시오. 주님 오신 날까지. 그러면 여러분들 넘어졌다가 일어서고 이 기간들이 자주 짧아질 겁니다. 그리고 은혜를 유지하는 것이 길어질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극적인 것에 있지 않고 삶의 현장에 곳곳에 있다는 것에 그 감사하는 것, 이런 거죠. 어제 어깨가 너무 아파서 우리 이제 아들에게 야 부항 좀 떠줘 봐. 그러니까 아들이 부항을 떠주더라고요. 투덜투덜 하면서도. 얼마나 감사해요. 나에게 내가 필요할 때 나의 아들이 그래도 그런 거 작은 것 하나라도 당연한 게 아니라 감사한 이야기잖아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 이렇게 예배당 있는 것도 감사하고 누군가가 흩어져 있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처럼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는 이것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들어올 때 안내를 보는 분, 우리가 있을 때 왔을 때 반갑게 맞이해 주는 분, 나를 위해서 눈물로 흘리고 있는 이 리더십들이 있다는 이 사실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한번 살아볼 만한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부분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기 이름, 십자가 언약 안에서 넘어지고 일어서다. 자기 이름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으세요. 같이 읽읍시다. 그렇게 해서 읽습니다. 시작. 상은 십자가 언약 안에서 넘어지고 일어서다. 여러분 자녀의 이름을 한번 부를까요? 읽읍시다. 시작.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넘어져도 주님께로 나가십시오. 일어서십시오. 다음 주 올 때는 손을 들고 주님을 높이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여러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 한번 하십시다.